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을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든든히 받쳐주는 우리 5명의 우리 기둥 같은 우리 성가대원, 앞으로도 우리 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해 달라고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벌써 여러분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 고백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참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사랑의 고백이 꼭 결실로 맺어지는 우리 올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나셔야 돼. 나 안 나요 하는 걸 별로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설교의 내용이 어찌 됐든지 간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사랑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떤 내 존재의 모습이 다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목사님 그런데요, 기독교인도 사랑하지만 비기독교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 저는 한 2주 동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너무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셔서 질문거리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씩은 질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비기독교인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과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이 구별점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궁금점이 있을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2주를 보내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2주 만에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한 일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선한 일 이상으로 여러분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했구나 이 정도만 봤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수연아, 거기 앉아있으면 집중해야 돼.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걸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선한 일 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면 본인이 행한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자, 37절에서도 역시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했다.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의 시작. 그렇습니다. 그 일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하신 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세 절에 걸쳐서 계속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한다고 당신이 행하신 일을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여러분 사랑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알긴 알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탁 물어보면 또 여러분 마음에는 있는데 탁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찾기 위해서 32절, 37절, 38절에 나오는 일, 예수님이 일을 했다 그랬어요. 뭐 삽을 가지고 땅을 팠는지,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팠는지, 좌우지간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쓰인 거 아십니까? 찾아보니까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4장 34절, 5장 17절, 20절, 36절, 9장 3절, 4절, 14장 10절부터 12절, 15장 24절, 17장 4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왔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5장 17절, 20절, 36절 말씀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일, 여기에 에르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특히 표적을 보여주실 때 이와 같은 에르곤, 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장과 15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어떤 일을 할 때 역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제가 하여튼 여러분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여러분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맞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맞죠?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어느 때는 가르침과 기도로, 어떤 때에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에르곤을 예수님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랑과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차이점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근원, 사랑의 동기, 사랑의 이유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은요, 이 사랑의 동기, 사랑의 근원, 사랑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통찰이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애착기가 되게 중요하대요. 애착기가 언제냐 하면 막 태어난 1살 때부터 한 3살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엄마가 품에서 안아줘야 되고 젖을 먹여줘야 되고 엄마가 이유식을 먹여줘야 되고 아빠가 우르르 깍꿍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약 3살 될 때까지 이 기간을 애착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애착기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여러분 돼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무슨 마약만 중독입니까? 게임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또는 일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화나면은요,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 뚜껑이 도대체 안 닫혀. 압력밥솥 뚜껑도 아니고. 분노가 발생하면 모든 걸 다 막 때려 부시는 사람들, 또는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하는 거를 못 참아가지고요,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무슨 바보가 되든 하여튼 갈등 상황을 무조건 피하는 걸로만 또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애착기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애착기 때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 공급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우리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저보다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로 애착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나마 저보다 나이가 좀 젊으신 성도님들은,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보다는 좀 더 애착기 때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만 해보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애착기를 지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나이는 벌써 우리는 성인 된 지 한참 된 우리들도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내가 이 뭔가 건네어준 사랑이 거절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몰라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부싸움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맞이했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큰맘 먹고 다이아 반지까지는 아니라도 18K, 24K 하여튼 반지를 하나 딱 사가지고 아내한테 결혼기념일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내가 감동합니까? 감동 안 합니까? 보통 감동 안 해요. 이거 살 돈 있으면은 그냥 돈으로 갖다 주지.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사 입고 말이지. 필요한 거 쓸 텐데 쓸데없이 이런 거 사봤다고. 예. 그러면요, 남편 열받아요. 화가 나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은 웬일인지 남편이 참 불쌍하게 보여서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반찬 차려줘야지.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7첩 반상, 12첩 반상, 막 임금님 수라상처럼 막 고기 굽고 생선 굽고 여러분 한 상 가득 차렸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와요? 늦게 와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약간 혀도 꼬부라지고 그 다음에는 꼭 하는 말이 밥 먹고 왔어! 이러면 여러분 아내들은 열 받습니다. 왜요? 마음을 몰라주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거절당할 때, 내 존재를 무시당했다라고 느껴질 때 나오는 반응이 분노입니다. 사람이 왜 중독이 됩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을 잊고 싶기 때문에 중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중독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결국 사랑의 결핍 때문이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오죽하면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만들어졌으며, 이 복음성가는요,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그냥 전 국민이 다 아는 여러분, 그냥 어떤 노래로 이렇게 여러분 승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랑의 결핍자라는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사랑이 부족한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나도 사랑이 부족한데 자꾸 나한테 사랑해 달라, 사랑 좀 달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합니까?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짜증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아야 될 인간이 사랑의 행동을 한다. 그것은요, 결국 다 자기 충족의 욕구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한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의 욕구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을 대접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했으니까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고 열심히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세상에서 행하는 사랑은 뭐냐? 결국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 또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 흐르게 하고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표적, 진리를 가르치는 일, 중보기도 이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이거 한다고 예수님이 돈 많이 벌었나요? 백만장자가 됐나요? 뉴스에 보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최연소 백만장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며. 참 부모님 잘 만나서, 그죠? 그 우리나라에도요 129명인가? 저희 백만장자가 이렇게 많대요, 여러분. 하기사 우리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시지. 백만장자가 한 700억인가 얼마가 있어야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700억이 뭡니까? 7억만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7천만으로 낮출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중보기도 하는 이 에르곤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다 사랑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도 사랑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예수님은요, 혼인 잔치를 도와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예수님은요, 그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무슨 치료비 여러분 몇백만 원 내지 않아도. 예수님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이 5,000명, 아니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여주신 거예요. 무슨 식사비 여러분 10,000원씩 다 결제 안 좋아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바로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 양육과 훈련받는 자리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성도님들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많이 나오면 통계 많이 제가 잡아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받으시라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나오세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하는 것도, 여러분 목장 예배에 많이 모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넘치게 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목사로서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차이점을 정리해 볼까요? 비기독교인들은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값없이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실 때에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고. 그죠? 자, 37절 보겠습니다. 역시 노란 부분만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누구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한 2, 3주 동안 보았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 번도 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했다는 본문이 있으면 저기 가져오세요. 건수로 제가 그냥 커피를 사드리든지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아버지의 일이라고,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영광 받을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무리들이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을 고친 다음에도 예수님은 슬며시 사라지셨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왕으로 막 여러분 이렇게 옹립되고 추앙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막 여러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섬김, 사랑의 나눔, 사랑의 베품을 여러분 한 다음에 나타내야 될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결론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받아? 본인 스스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정하사거리 지나오실 때 현수막 하나 보셨나요? 이따 집에 가실 때 보세요. 아직까지 걸려 있다면. 제가 어제 봤나? 어제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옷창에 무슨 한데 내가 했다고 국회의원들은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죠? 국회의원만 그럽니까?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자기가 했다 그러고요. 또 시장도 내가 했다 그러고 도지사도 내가 했다 그러고 대통령도 자기가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이나마도 내가 무엇을 하면 다 내가 했다고 내가 영광을 다 독차지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겼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분명 차별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고 말씀을 마쳐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는 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씩 이 대금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재를 가져올 때는 꼬박꼬박 현금을 줘야 자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집에 있잖아요. 어떤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면 원래는 여러분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받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계약금만 받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이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떨 때는 계약금도 안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 인테리어 공사를 기껏 해주고 이 돈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해요? 아니면 화가 나요? 화가 나지. 그나마 아파트나 우리 사는 집을 인테리어 하는 것은 1, 2천만 원이나 좀 작게 들어가지만 다른 데 있잖아요. 좀 큰 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인테리어를 해주면 단위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으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뭐라고 할까요? 못 받은 이 인테리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고백을 하는 말씀이 그동안은 정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가게를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왜 이 공사 대금을 안 주시냐고 대금을 달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이 요구도 하고 어떨 때에는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호소를 막 했다 그래요. 그리고 큰 건은 소송도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큐티가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아침 시간,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왕이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큐티를 어느 날부터 하시게 됐대요. 그러다가 그 큐티의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은혜 받고 말씀에 깊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던 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될 일인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래 내가 며칠 전에 본 말씀에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될 텐데 그 대상이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한 10명의 기업 이런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준 거라 부도 나가지고 못 받는 상황이 된 거라서 고민이 됐대요. 내가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저기도 한 10명의 이 일꾼들이 걸려있는 사업체라는 게 마음에 딱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 사무실 보증금 같은 것도 압류하고 다 압류를 했는데 이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은 압류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부도 났지만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9명, 10명 되는 이 직원들한테 월급은 주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지. 나는 저 현금 통장 딱 압류하고 사무실 보증금 압류하고 이러면 내가 받을 돈은 다 되겠는데 그래도 부도난 저 사장님과 직원들도 먹고는 사야 될 것이 아닌가. 월급은 받고 다 헤어져야 사장님한테 대한 원망은 생기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현금 통장은 압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나서 이 부도난 사장님이 이 인테리어 업자이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고맙다고. 내가 진짜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금 통장은 압류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도 월급은 주고 사무실을 문 닫을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에게는 뭐가 들어왔느냐?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 문구가, 이 어구가 딱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며칠 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어떤 사랑의 섬김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 그나마 조금이나마 사랑을 베푼다고 이렇게 했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어떤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사랑하고픈, 사랑을 나누고픈, 베풀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쁘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섬겼던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차이점을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충분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받고자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값없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내 정말 삶의 이 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이 믿지 않는 영혼들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올려드립시다.